오늘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는 말씀인데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고요. 또 그 반역의 주동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의 형편이 어땠느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궁궐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 길로 올라가서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먼 데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난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다는 얘기는 머리를 풀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래서 신발 하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맨발로 간다는 얘기는 그 노예 밑바닥에서 이제 그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맨발,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울면서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요.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제 궁궐의 다윗의 측근 핵심 부하들도 같이 피난길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참으로 애통하고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서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세상은 더 복잡하고 요란하고 사고도 많고 환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피난길에 오른 이 광경 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보라. 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피난 도망가는 이 와중에 한 장면인데 사독은 제사장이거든요.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러니까 피난길에 뭐 가져갈 게 많겠죠. 뭐 간단한 거 옷이나 뭐나 막 가지고 이제 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법에 따라서 손대면 안 되고요. 메고 가는, 그렇게 이제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아비아들도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핵심, 여기 측근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언약궤를 메고 이제 피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언약궤를 주목하느냐 보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돌비를 주실 때, 그러면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가면 백성들이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때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룩한 임재인데요. 이거를 가져야지 다급할 때 뭔가 위로가 되고 마음에 좀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중에 뭐 금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가져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표,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이 궁궐을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실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볼 때는 압살롬이 왕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왕의 옥새를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정통성, 왕권의 정통성. 더군다나 이제 질서가 무너져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왕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란을 수습할 수 있는 키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언약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어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하기를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랬죠.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 집 다윗과 함께 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맞다. 이게 우리가 지지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이거 이상하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이 도망을 가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서 피난길에 오를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피난길에 오를 건가.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다.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시는 게 맞는 거지. 비록 나라가 어지러워서 뒤집어졌지만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나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다윗이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정신이 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을 끌고 나가는 거냐, 그거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도망가는 게 맞아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지금 나라가 뒤집어진 게 맞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망가는 신세?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뭐 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겠는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 먼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에 정신 차린 거죠, 다윗이. 이게 이제 다윗의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강력한 왕인데 이제 죽었어요. 그게 나라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본즉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거든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앉은 왕의 자리가 여전한 거예요. 우시야 왕은 죽어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는 비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위엄과 왕의 영광을 표현하는 게 옷자락입니다. 왕이 뭐 반바지 입고 앉아있지 않죠. 근데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성전, 땅에 있는 성전까지 닿았으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잖아요. 사닥다리 중에서 제일 긴 사닥다리가 뭐냐?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고 도망가면서 밤에 꿈을 꿨는데 그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하나님이 시키면 천사들이 와서 일하고 다시 일 마치면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왕이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큰일 날 일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온 세상을 덮고 있고, 그래서 생사 화복, 세상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일이 아니더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다 같이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하늘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또 어떨 때 천둥 번개 치면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비가 오는 그 위에는 맑죠. 예, 천둥 번개 위에도 여전히 해는 빛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세상에서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 없죠. 우리가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보면서 지구가 도는 겁니까? 태양이 도는 겁니까? 지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 이 생각한다면. 근데 잘 관찰해 보면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깜빡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막 떨어진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떨어져 있는 쪽은 피난 가는 길이 맞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보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여전히 거기 계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막상 마음에는 하나님 떠났어.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좋은 날에 해가 쨍 날 때 해가 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저 하늘 위에는 언제나 해가 났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쓸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이지 우리가 하나님 믿었지 언제 세상을 믿었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라.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갖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거는 결단이잖아요. 나 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그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 대신에 만일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후하게 대접하고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선물 줄게라고 할 때 이게 뭐지? 나한테 잘해주네?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합니까? 배신이죠. 배신이죠. 다윗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막 옆에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아들 압살롬이 나은 것 같은데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반역을 했는데 반역의 주동자가 아들이고 자기 믿었던 신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윗을 반역해서 지금 도망가겠잖아요. 지금 경험하는 건 뭐냐? 배은망덕이라니까요. 이 정도는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험한 일을 하지? 굉장히 악하게 하네. 그런 거거든요. 푸대접이거든요. 멸시천대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박절하게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나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서 일생이 끝나야 될 사람이에요. 집에 형제가 8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세하려면 일단 장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서열이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막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목장에 가서 양들이나 돌아보라고 무슨 기업형 목장이 아니에요. 양몇 있으면 그 치는 그런 거잖아요. 생계형이잖아요.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기뻐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왕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뭐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정치권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왕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궁궐에 왕으로 세웠냐. 항상 그런 생각 속에 살았잖아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늘 죽인다니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항상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게 영토를 넓히고 힘을 기울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전쟁의 위험을 딛고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건설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나에게 과분하게 베푸셨다고. 근데 지금 너무나 형편없는 이런 정말 머리카락을 다 풀어가지고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배신, 악한 것, 정말 독사의 독화살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야지 어떻게 피난길에 오르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한번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육신적으로 도망가는 신세에 있지만은 언약궤가 그렇게 피신 가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위해서 나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많이 닦았거나 혹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노력한 결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뭔가 사건이 생겨버리면은 더 이상 버텨내거나 더 진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 공로가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건지 천국에 있는 건지 영생에 있는 건지 있다 했잖아. 그거 어떻게 얻었느냐? 은혜로 얻었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가난해졌다 해서 너는 탈락이야. 너는 좀 병들었다 해서 너 탈락이야. 너 늙었다 해서 탈락.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른 어떤 거 보지 아니하고 그래 믿음 하나로 보고 내가 은혜 베풀 테니까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지. 뭘로 다스리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원도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러면 뭘로 삽니까? 그래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거래 명사서 해가지고 상권 거래를 하면요, 자식은 다 죽어요. 다 굶어 죽어. 자식이 원금 상하는 자식이 어딜까? 없죠. 받은 것만큼 내는 자식이 있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내놓지만은 마음으로도 안 내놔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시고 나중 가면 언제 그랬는데 해가지고 잘난 척이 나고 말이에요.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은혜라니까. 은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의 촌놈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인데, 내가 목동해야 되는데 내가 왜 왕이 됐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쫓겨난 신세가 됐는데 앞으로 살 길이 뭘까요? 지금까지 지낸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맞는 거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왜 이 난리가 일어났냐 그러거든요. 앞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러시아 전쟁해가지고 물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매우 위태로워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내가 거기 가서 간섭할 수 있나요? 코로나가 좀 시들어졌다가 다시 확산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내가 뭐 코로나 공장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쫓겨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항상 중심에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세상에서는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돈 좀 주면요 서비스 좀 해줘요. 근데 그것도 안 내면 쫓겨나. 정말 냉장하고 박장한 세상이에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긍휼을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서러움을 당하고 어디 가서 그런 냉대를 당합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자비로운 분이 없어요. 대기업에 돈이 없습니까? 그럼 무한정 취직시켜가지고 다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재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몸에 있는 피가 항상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소멸되면 새로운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밤새 안녕이지 내일의 안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춰버리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시세가 됐지만은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혹시 그 은혜 한 방울만 주시면, 은혜 한 방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한 방울은 이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요 항상 모자라게 돼 있어.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함으로, 그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신앙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문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지. 얼마든지 일어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찬송 가사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시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남겨놓은 그런 기도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심된 일이 쌓여있죠. 근심 안 된 일이 있어요? 옛날에 자식 열이라도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지 먹을 거 타고 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이 안 돼서 죽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난산이 되면요 애고 산모고 막 죽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처럼 근심은 많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애 하나인데도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요. 걸어 다닐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 내지는 중상을 입어가지고요. 차가 있으면 편리한 것도 있지만 저게 아주 근심덩어리 하나 사온 겁니다. 돈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병이 생기더라도 사실 수명이 짧았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이 쌓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게 병도 악한 병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연명 치유를 안 하겠다고 이런 거 안 하면 막 10년씩 코줄 달아나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니까. 옛날 같으면 좀 고생을 했겠지만 돌아가시긴 낫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한지 몰라, 진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살긴 잘 사니 전부 다 빚이야. 그거 얼마나 공부한지 몰라. 아무리 벌어도 모자란다고, 주머니가. 죄악된 일이 많고, 이웃 사람하고 싸운 적이 별로 있습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집안에서도 난리법석이잖아요. 예? 죄가 막 넘쳐가지고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같이 선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쫓겨나서 눈물로 맨발로 울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신세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에게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한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날이 있을까요?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다 아프잖아요. 다 모자라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취직 안 되면 걱정이고, 취직되더라도 자리 유지하느라 걱정이고, 나중에 또 나와야 되니까 걱정이고, 전부 다 걱정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걱정인 거예요. 부모님들 옛날에는 다 섬기고 살았잖아요. 한 집에서. 지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연락도 안 해요. 지들은 놀러 다녀도요, 부모님 죽는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냥 기도를 안 한다고. 지금 이 반역을 당한 거는 쓰린 것을 총을 맞은 겁니다. 독침을 맞은 겁니다.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를 멸시해서 어디 가서 은혜를 얻겠는가. 내가 돈 주면 서비스 좀 해준다니까요. 좋은 제품으로 주고 좋은 서비스 웃으면서 좀 해줘요. 그런다 해서 등 돌리고 나면은 아는 척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 땅에 있는 하나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는 말세가 되고 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다려지고 절실한 겁니다. 아멘. 많이 뵈면 뭐예요?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인하대학에서 여학생이 죽었고, 근데 아마도 그 무슨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피의자가 뭐 구속됐냐 그런데 동급생 남학생이라며. 대학 가면 뭐해?
배움 뭐하냐고. 정말 기도할 거 천지라니까. 세상에 판검사가 없어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법원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데?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세상에 뭐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은혜의 보좌거든요. 하나님 나이트클럽에 가 계시면서 우리 찾겠냐고. 하나님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찾겠냐고. 어디서 만나겠냐고, 우리를. 하나님 집입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좀 넘치게 좀 기도를 해보자니까요. 왜 하나님 멸시하죠? 하나님 천대하죠? 병원을 간다고요? 병원에서 병을 고쳐주죠. 다 고쳐주나요? 아니잖아요. 병원에 왜 가요? 병 안 생기면 안 가면 되는데. 누가 바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지. 진짜 의료가 잘 되는 데는요, 예방의학을 잘하는 데예요. 예방을 잘하는 데.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건강을 보존하는 게 복이지.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너무 목말라요. 타는 목마름이요. 옛날에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 그 애국자도 있고 하나님의 미랄도 있었어. 지금의 목마름은 그게 아니야. 내 배 터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적인 복락을 배제하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뜻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데요? 막 살 거예요? 막 갚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 했잖아요. 영적인 행복이 없으면 복지는 꽝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요. 영적인 복지가 없는데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도에서 채워야 되는 영혼의 복락을 배제시키고 나서 어디 가서 우리가 만족감 얻을 수 있습니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부 다 도망 나가서 피난길에 울고 있는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드릴 수 있는가.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비록 내 몸은 망가져서 너무 슬퍼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궁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감람산을 넘어 도망을 갑니까? 얼마나 신세차량이에요? 근데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마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 주시면 내가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내가 건강하든 좀 부족하든, 내가 좀 돈이 많든 좀 결핍하든, 혹은 내가 세상에 성공을 했든 조금 성공이 못했든,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회복의 자리가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다윗은 기죽지요. 한순간에 몰락해가지고 궁궐을 비우고 울면서 떠나가는데 영적으로 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안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언약궤라도 메고 나가야지 위로가 되고 백성들이 좀 따라올 거 아니냐. 아예 아니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그 언약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나라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나도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소원이 나는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나는 비록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지만 내 영혼의 소망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다고. 다윗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도할 때 뒤에 보면 그 다윗의 진짜 신앙 고백이 다시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26절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해결 다 되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다윗 너 도망갔지. 너 이제 왕에서 쫓겨났지. 됐어. 그만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를 뭐라 하니까 종이라 하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그래서 종이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하는 사람도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서 절대로 하나님 얼굴 안 볼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낚시바늘이에요. 그런 거는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낚시바늘 하나님께 던지지 맙시다. 기회주의자예요. 은혜를 주시면 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강요해가지고 안 주기만 하면 내가 너하고 거리 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데 기도 응답은 예도 있고 기다려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시 왕으로 복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예라고 답하면 좋지. 근데 답 중에서 예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꺼져라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뭡니까? 진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받겠다 그거예요. 뭐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받는 거고 10,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푼돈도 우리 평생에 먹고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아멘. 회사 정년 그렇게 좋아해요? 정년 동안에 월급 준다고 일하면 그거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 조금만 주더라도 우리 평생이 넉넉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게 못 된다니까네. 우리가 다 사람을 잘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구살생으로 구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멀쩡하니 다 와가지고요 멀쩡하게 생긴 천사처럼 해가지고는 속은 악마인데 말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꼬여가지고요 인생 다 망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척하면서도요 완전히 낚시질해가지고 사람 멸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 데 와가지고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달고 쓴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아, 좋아요, 좋아요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와, 다윗 같은 사람이 있네,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게 이제 기회를 얻는 거고요. 우리가 성공에 이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자리를 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에. 그런데 다윗도 꼬꾸라진 때가 있다니까요. 그 위기의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는 도망가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사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탓하거나 우리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가 살겠다고, 그거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모이면 잔치가 되잖아요. 그럼 위기의 때 모이는 것도 교회예요. 위기의 때 모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도 교회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가 몰락해서 없어졌으면 다윗은 다윗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험한 일을 당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그 슬픔과 애통함과 그 육신의 마음적인 그 영혼에 찢어지는 그런 혹독한 그런 어둠의 밤이 찾아왔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언약궤를 되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정말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다윗의 두 번째 영광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평탄한 길 열어주시지만은 부득불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되기 원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난날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고 앞날도 주님이 은혜를 한 방울만 주시면 그래도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